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건 가난한 자도 생겼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가 생겼다는 건 부유한 자도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고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빈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는데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물가가 비싼 곳에 가면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왜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10이라는 돈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 돈으로 누구는 양을 키우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기계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던 와중에 태풍이 불어서 가축을 키우던 그 양들이 죽고요. 기르던 식물들이, 농사를 짓던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기계를 만들던 사람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보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빈부격차는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도 본문 오늘 신명기 15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호적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호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갈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있다면 이 땅의 법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법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빈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라 하셨는지 신명기 15장에 쭉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빌려준 돈은 면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파격적이죠. 이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도 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게 되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100%의 손해만 입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해답이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만약에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것을 면제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손해보는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느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지키라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는 그동안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방금 읽은 22절의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뒤에 약속을 하나 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자인 관리에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인 관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손해를 보겠지만 그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보증까지 서면서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늘 걸리시고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시간이나 재능 같은 이런 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우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거는 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권고사항 정도라 부르지요.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지 않아 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나라에서든지 하늘 나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신다는 거 아시죠? 꼭 지키실 겁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이 시대의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렇게 쓴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면 못 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보고 조금이나마 시작한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 저거는 못해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점점 더 키워나가겠다는 그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당장 조금밖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내 몸과 같이 돌봐주고 살펴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걸쳐서 이번에는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7년째가 되면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해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도 좀 주고 타작 곡식도 좀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좀 후히 줘서 보내라 하십니다. 부자인 이 사람에게 이 많은 재물들이 저절로 들어가게 된 게 아니지요. 이 재물들은 하나님이 부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인 이 재물들을 이 부자에게 대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청지기라 말하지요. 이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양 몇 마리 저 종한테 줘라, 포도주 좀 저 종한테 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유한 자에게 어렵게 살아온 그 종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려운 형편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 종과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잘 살아가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이 있습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약속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종과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에게 잘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역시 지극히 작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명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양이나 소처럼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은 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난 것 중에 수컷은 하나님께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이 신명기 15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에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아멘. 처음 난 양이나 소를 바칠 때에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구별 없이 다 같이 먹으라 하십니다. 당시에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주로 장애인이나 병에 걸렸거나 고아나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부정하다 일컬어져서 사람들과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그나마 가끔 한 번씩이라도 고기를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챙기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해주는 거라 할 정도로 이들을 챙기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서 이들을 챙기고 보살피라고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디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당장의 큰 일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늘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